아침마다 큰 소리가 나요. 일어날 시간이라니까. 씻어야 될 시간이라니까. 그러다가 학교 늦어. 밥 차려놨다니까. 빨리 와서 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다가 엄마 화난다니까. 웃어야 되는데. 아침마다 집에서 저로 인해 나는 큰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큰 소리침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저와는 차원이 다른 큰 소리일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큰 소리를 치시는데 그 큰 소리 여러분에게도 큰 소리로 울림으로 와닿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하면서 내 발로 일어서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 말을 큰 소리로 했을까요? 조용하게 말하면 안 되었을까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문장 속에 추가되어진 단어들이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믿을 만한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말한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요. 왜 이 말을 큰 소리로 했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멀리 있어서 들리게 하려면 큰 소리로 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 또 하나는 바울의 감정이입을 해보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으면 너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여 걸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멀리 있어서 큰 소리 쳤을까요? 아니면 분명하게 그가 전하는 예수가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 쳤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소리를 칠 때 멀리 있어서 듣지 못할까 봐가 아니에요.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소리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영향력 있게 받기를 원하셔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전한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반응을 해요. 10절 중반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붙들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한 큰 소리를 작은 소리로 듣지 않고 큰 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영향력인 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켰고 걷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셔요.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와 같이 어떤 영역에 일어나지 못함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어떤 영역에 걷지 못함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영역이 당신의 눈에 보임으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죠. 나의 큰 소리의 핵심 예수, 내 아들 예수, 그 아들을 붙들면, 그 아들을 의지하면 너희들의 걷지 못하는 영역, 너희들의 일어나지 못하는 영역이 얼마든지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큰 소리로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예레미야 22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크린에 나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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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어떠세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속삭이면 살 것 같아요.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이렇게 아니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죠. 땅이 심각한 문제를 가졌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땅에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으면 그들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거부터 큰 소리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셔요. 환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갓 장마가 끝이 났어요. 무려 47일 동안 비가 온 곳도 있다는데요. 역대 최대의 장마 아니었을까요? 인명피해도 가장 많았던, 9년 만에 가장 많았던 장마였답니다. 축사가 무너진 걸 보셨어요? 논밭이 잠기고 차가 둥둥 떠다니는 걸 보셨어요? 소가 건물, 옥상, 지붕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이 장마,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이 장마, 우연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런 큰 피해를 주시고자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피해를 감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장마를 통해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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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입니다. 코비드19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피로감마저 느껴지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더 계속해서 강타하고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수도권 지역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코비드19 확진자들이 점점 많이 속출되어진다는 거죠. 연일 방송 매체에서 지탄하는 듯 이야기를 해요. 종교의 자유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교회가 코로나19의 슈퍼 전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탄하는 듯 이야기한단 말이죠. 코로나19 우연이에요? 이 전염병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주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산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 가운데 왜 세상으로 지탄받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겠어요?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때야말로 내 아들 예수를 붙들어야 될 때임을, 이때야말로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왼쪽 서쪽만이 바다예요. 왼쪽 서쪽에서 구름, 먹구름이 오기 시작하면요 100% 소나기가 쏟아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구름을 보면, 그 기상을 보면 얼마든지 예측하는 거예요. 아하, 비가 오겠구나. 그러면 정말 비가 와요.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요 이들은 아는 거예요. 뜨거운 폭염이 시작되어지겠구나.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남쪽 아래쪽은요 아라비아 사막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뜨거운 열이 올라오면요 어쩔 수 없이 이 제주도가 경험하고 있는 폭염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쩜 너희들은 천지의 기상들을 보고 이렇게 잘 예측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다음 절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환경을 보고 기상을 보고 이런 일들을 예측하는 너희들인데 어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하는 핵심, 나 예수,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데 왜 나 예수,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8월이면 장마가 또 올 것을 예측합니다. 또 태풍이 불어와 또 자연재해가 우리를 강타할 것을 예측합니다. 2013년 사스가, 2012
2015년에 메르스가,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주기적으로 전염병들이 전 세계를, 대한민국을 강타할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예측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예측,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하는 핵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때인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때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하는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걷지 못하는 영역이 회복되어짐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 안타까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와닿게 적용해 볼까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한쪽은 고난, 한쪽은 형통의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죽일 때 반대편 치료할 때, 헐 때 반대편 세울 때, 울 때 반대편 웃을 때, 잃을 때 반대편 찾을 때, 않는 일을 멀리 할 때 반대편 안을 때, 찢을 때 반대편 꿰맬 때, 미워할 때 반대편 사랑할 때, 이 온갖 때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겸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고난의 때를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의 때를 허락하는 이유는 형통의 때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왜 그 아들을 붙들지 않고 있냐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로 울고 계십니까? 웃지 못하고 울고 계시는 때를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분, 어떤 일로 자꾸 찾지 못하고 잃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보다 자꾸 허물어뜨려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로 안고 사랑해야 될 때인데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때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때임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임을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삶이 고난의 때에서 형통의 때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걷지 못하는 영역, 그 영역이 이제는 걸음걸이가 시작되어지는 영역이 될 것이고,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영역이 이제는 일어나는 영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영역이 하나님의 큰 소리를 가장 영향력 있게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그가 전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을 바라면서, 그런데 일어나지 못한 그에게만 이것을 큰 소리로 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했어요. 바울의 의도는 이건 거지요. 이제 당신들 보십시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가 필요함을, 예수를 붙들어야 됨을 보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자,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 그렇게 큰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벌써 의미심장한 말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한 일을 봤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켰는데 그가 일어나자 바울이 한 일로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로 봐야 되는데 바울이 한 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11절 중반절,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참 웃지 못할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켜요.
그런 뒤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 앞에 온갖 짐승을 놓고 거기다가 온갖 꽃장식을 하고 신이여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무리들은요, 바울이 말하는 큰 소리 전혀 듣지 못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 예수 그리스도 전혀 듣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말하는 큰 소리를 아주 작은 소리, 전혀 들리지 못한 소리로 듣게 된 결과 이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일을 사람에게,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헛된 신에게 영광 돌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그 뒤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이적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큰 소리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여서 결국 그것을 사람이 한 일로 보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그들이 상상 속으로 만들어 놓은 헛된 신이 한 일로 보고 그 헛된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에게, 헛된 신에게 영광 돌리는 일들로 하나님이 크게 노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종생활에서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약속의 땅, 풍성한 삶이 보장된 땅으로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렀어요. 그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려고 40일 동안.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백성들 틈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세가 어디 갔지?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어버린 것은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신을, 그리고 풍성한 삶을 보장해 줄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죠. 모세 다음 지도자는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금을 착용하고 있는 자들의 것을 모아다가 송아지 형상으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진 다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신이라, 너희를 풍요의 땅으로 이끌어갈 신이라. 그 송아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온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 그러면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보면 너무 노하셨어요. 그 백성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실 정도로 대노하셨단 말이죠. 진단해봐요. 이 무리들은 왜 주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한 일로, 헛된 신이 한 일로 보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선지식 때문이라. 선지식, 앞선 지식이에요. 앞선 알미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지방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우스 신에 대해서만, 헤르메스라는 신에 대해서만 배워왔어요. 그 선지식이 이들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선지식이 새로운 지식, 예수 그리스도, 이 이적을 일으킨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척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A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성장했어요. B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가고 성장을 했어요. A, B 중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어디가 높을까요? A가 높아요. A는 B보다, 한 번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사람보다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무려 200%나 높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선지식, 세상의 가치로 꽉꽉 채워지기 전에, 어렸을 때 세상의 가치가 나를 메워버리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채워지면
세상의 지식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종교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 딱 3년간만 맡겨봐라. 태어날 때부터 3년간만 맡기면 당신의 자녀 그 어떤 종교로도 세뇌시킬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모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세가 애굽에서 종 생활할 때 태어났어요. 당시 애굽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꼼짝없이 죽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부모가 신앙으로 그 자녀를 죽이지 않고 키웁니다. 울면서 키웁니다. 젖을 먹이면서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젖을 뗄 쯤 되었을까요?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나일강의 방주에 넣어 풉니다. 그 아이가 흘러 애굽 왕 공주의 손에 발견되었고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그곳에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으로, 애굽의 최고의 신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런 그가 장성했을 때 애굽의 궁궐의 화려함을 다 내어던지고 하나님의 백성 노예들의 삶으로 자청에 들어가 결국 이 노예였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해낸 참된 지도자로 쓰임받았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 사무엘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에게서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성전에 맡깁니다. 젖을 뗀 이후에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해요. 장성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말한 모든 말 중에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었다. 즉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실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선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9월 5일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8월 24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열방대학의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지식이 꽉 차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이 꽉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절대 진리, 참 진리가 여러분의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내 삶이 어느 소리의 영향력을 받는가이죠. 내 삶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진리가 내 안에 선지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선지식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선지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한 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을 다른 헛된 신에게 돌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선지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도 없겠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되기 전 그는 유대교에서 태어났어요. 유대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하고 반대했던 종교예요. 거기서 최고의 학교에 들어갔고 최고의 석학들에게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엘리트가 되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뜨겁게 전합니다. 선지식이 꽉 채워졌었던 바울, 복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을 단칼에 죽일 자로 여겨서 돌로 죽이는 일에 앞장서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복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애를 쓰는 과정 가운데 다메섹으로 갈 때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강한 빛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순간 사도 바울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선지식 유대교 사상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법을 버리게 됩니다. 그의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유대교 사상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부터인 거예요. 잘못된 선지식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서 복음을 왜곡되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돌리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14절로 가보십니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왜 옷을 찢는 거예요? 주님이 한 일을 헛된 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 분노 때문에 옷을 찢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옷을 찢는 행동은요,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옷을 찢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왜곡되이 받아들이는 나를 향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찢음을 성경은 이렇게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하기 쉽도록 말해줍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라. 옷을 찢어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만 사도 바울이 선지식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가 돌이켜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 복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소리가 선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소식이 우리에게 왜곡되이 들려지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따라해 봅니다.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사도 바울이 전한 큰 소리,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무리들은요, 큰 소리로 말하는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헛된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있거나 닫혀있는 차이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했을 때쯤이 언제였을까 돌아보면요, 귀가 열렸을 때부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기 위해서 기도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한 여자 부흥 강사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귀가 닫혀 있으니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말씀 집회가 끝나고 그 강사분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는 분이셨나 봐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분이셨나 봐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연약한지 그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서 회중을 돌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를, 연약한 부위를 터치하는 거예요. 드디어 저에게 오셨어요. 저를 어디를 터치할까 궁금해하던 터, 그분이 제 앞에 서자마자 저에게 귀에다 손가락으로 샥 넣더니 휙 휘젓는 거예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기 시작하고 제가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한 뒤 꼭 이 말씀을 첨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겉으로 보는 귀가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귀가 있나요? 들을 귀가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나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내가 보여진다면 내게는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것이지요. 점점 내 삶이 영적인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내게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고 세상을 향해서는 귀가 닫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귀를 가지고 계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나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같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우리 주님이 귀 먹은 자, 귀가 닫혀 있는 자의 그 귀에 양손가락을 넣어 휘저은 다음 에바다 했더니 귀가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을 양귀에 넣기 전에 주님의 행동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이후에요. 왜 탄식하실까요? 탄식이라는 단어는요, 매우 답답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외적인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귀머거리를 향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하십니까?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의 상황을 봤더니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못 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그저 탄식할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헛된 신에게 영광 돌리는 이 일을 보고 옷을 찢었다, 이거 탄식했다 아니겠어요? 저들의 마음을 보고 너무 마음이 조여와서 아파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탄식함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큰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탄식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탄식만 할 수 없어서, 옷을 찢는 것만으로는 멈출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던 것이지요. 여전히 영적인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큰 소리가 들리지 못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큰 소리가 들려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옷을 찢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의 몸에 나의 몸을 포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귀가 열리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큰 소리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매월 8월이면 장마가 와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 태풍이 일어나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 전염병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이제는 또 어떤 병이 우리에게 창궐할까, 그것을 예측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큰 소리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때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가장 영향력 있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에 가장 순종할 수 있는 소리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선지식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큰 소리가 전혀 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옷을 찢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옷을 찢는 것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마음을 찢는 회개함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가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부르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 내가 함께 매달려서 주님을 만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선지식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가장 고상함으로 여겨 하나님의 큰 소리를 나의 삶의 절대적인 영향력으로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